우리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우리가 본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겠죠? 믿음을 주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2부 예배가 크게 변화가 돼서 11시 20분부터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교우들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귀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2024년 새해에도 아프시지 마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자녀손들의 모든 인생이 주뜻 안에서 형통하시면서도 예수는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것보다 뒤에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 예수를 더 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건 잘 됐는데 뒤에 게 잘 되지 않으면 앞에 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앞에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2024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미래지향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오늘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소중하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좀 현실 도피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기독교의 1500년 정도를 주로 주관해 왔었던 로마 카톨릭 신앙을 보면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무슨 찬송을 부를 때나 영성 훈련을 할 때나 보면 좀 어두침침하고요, 좀 침울한 특징이 있는 게 보면 천주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도하고 수련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게 구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의무감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벽에 걸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좀 베다니로 건너와 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독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일들 다 팽개치고 일단은 집으로 병원으로 여러분 달려가시지 않으세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고도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오리 3.3km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30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쭉 종합해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닌데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아예 길에 마중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겨우 슬픔을 추스리고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서운함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속상하면 속으로 혼자서 사귀는 스타일이고요. 마르다는 가서 얘기해서 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 놓습니다.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비통해서 함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가 죽은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겠어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시라면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살릴 수 없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늦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늦게 오신 게 아니죠. 뭔가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 그건 저도 안다고요.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과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미래의 일일 뿐이고요. 오늘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오늘 내 삶 속에 슬픔과 절망은 가득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지만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는 마치 패배자들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다르십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고 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째까지는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비로소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독사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신비한 능력, 기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미래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살아 나왔습니다. 배로 천으로 나사로를 다 싸매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요. 죽음의 권세와 억압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능력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할 때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겠지만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바꾸신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 삶의 절망과 아픔을 끝낼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드리고 있는 절망과 어둠, 죽어 있는 우리의 오늘을 다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세상 물질로 인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은 다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